어제 시편 98편에서는 하나님을 새 노래로 찬양해야 하는 이유와 근거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은혜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가 크기 때문에 그 은혜를 항상 감사하고 감격하고 기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것이 새 노래가 되는 것이죠. 또한 구원의 은혜를 갚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이 선교의 사명에 순종할 때 그것이 삶으로 드리는 새 노래가 되는 것이죠. 오늘 시편 99편에서도 우리가 새 노래로 찬양해야 될 이유와 근거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 때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세 가지 하나님의 성품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거룩입니다. 세 번 나오는데 3절, 5절, 9절을 읽겠습니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5절,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9절,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두 번째 하나님의 성품은 정의와 공의입니다. 4절,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시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나이다. 세 번째 하나님의 성품은 용서입니다. 8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의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나님의 거룩, 정의와 공의, 용서, 이 세 가지의 하나님의 성품이 아름답기 때문에 우리에게 찬양하고 경배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하나님의 성품을 살펴보면요, 이게 다 우리들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죠? 그런데 자신의 거룩함을 가지고 무엇을 하십니까?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너 더럽다, 저주하고 심판하고 차별하지 않습니다. 너 그렇게 더러운 생각, 더러운 입술, 몸으로 어떻게 나를 찬양한다고 그러냐? 그만해라, 역겹다. 썩 꺼져라.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죄인이기 때문에 차단하고 단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가까이 나오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도 용서의 성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인들을 죽이고 저주하고 심판하는 게 아니라 죄인들의 죄를 사하시고 용서하시고 살려주시는 성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이 아름답고 찬양받기에 합당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99편을 살펴보면요, 이 두 가지 고백이 계속 반복되어 나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5절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이게 발등상은요, 하나님의 발이에요. 그러니까 발 앞에서 경배하라는 겁니다. 죄인이 하나님께 나와서 그분의 발을 붙들고 무릎 꿇고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셔야 합니다. 죄를 사해 주셔야만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한 거룩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이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불러주시고 가깝게 나오게 하시고 교제하게 하시는 성품이라는 거죠. 7절도 보겠습니다. 율법을 주셨어요. 근데 이 율법을 어떻게 다 지킵니까? 그러니까 불순종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죠. 근데 하나님은 정죄하고 심판하지 않으세요. 8절을 봐보세요.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으로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그들은 그가 그들에게 주신 정과 율법을 율례를 지켰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의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니이다. 율법을 지켰대요. 다 지키지 못했는데요, 한두 가지 지킨 것을 지켰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려요. 지키지 못하고 불순종해요.
근데 하나님은 용서하실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게 탕자의 비유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낙심하고 절망하고 실망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이다라고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10가지 중에 하나만 잘 지켜도 하나님 만족해 하시고 기뻐하시고 잘했다 칭찬해 주시고 또다시 순종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거죠. 허물이 있으면 덮어주시고 죄가 있으면 용서해 주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너무 아름답고 우리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찬양하고 경배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찬양이 단지 마음에만, 입술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삶으로 드리는 찬양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삶은 없어요. 찬양만 가득해요. 하나님께서 그거 다 기뻐하시겠습니까? 물론 우리의 마음과 입술로 드리는 찬양도 하나님 받아주시지만 삶에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서 드려야 될 삶의 찬양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 찬양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이 세상에 드러내는 것입니다.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시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나이다. 하나님은 정의를 사랑하세요. 공의를 이 땅에 견고하게 세운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직접 세우는 게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주세요. 하나님의 용서를 베풀어 주세요. 풍성한 사랑을 경험하도록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풍성하게 허락해 주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삶으로 드려야 될 찬양입니다. 6절을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모세, 아론, 사무엘이 나옵니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하며 응답하셨도다. 이 모세, 아론, 사무엘이 하나님의 제사장들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이 땅에 세우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거룩, 공의, 용서의 성품을 이 세상에 드러내는 사역자들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신약에서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거룩과 공의, 정의, 용서의 성품을 세상에 드러내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을 만드는 사명을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주신 두 가지의 사명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요. 이것이 우리가 삶에서 드려야 될 찬양입니다. 첫 번째는 용서입니다. 이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 하나님으로 소개되어 있죠. 하나님의 자녀들도 동일한 성품을 갖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풍성한 용서를 우리가 받았어요.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그런 성품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그들을 찾아와 주셨습니다.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리고 동생을 죽인 가인도 찾아와서 그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요, 이 살인자를 다른 사람이 죽이지 못하도록 표를 주신 것을 보게 돼요. 요한복음 8장을 보면요,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혀온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모든 사람들이 여인에게 돌을 던져서 죽이려고 했을 때 예수님이 그 여인을 보호해 주십니다.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복된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이 의롭고 거룩하다라고 착각하고요, 죄인들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돌을 던졌습니다. 예수님처럼 죄인의 죄를 책임지고 중보해주고 나의 거룩함으로 다른 사람들을 거룩하게 만들어주는 것, 이것이 우리들에게 맡기신 사명이에요.
죄인들의 죄를 용서해 주는 것, 사해 주는 것이 제사장의 사역이죠. 사람들을 거룩하게 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만들어주는 것이 제사장들의 사역입니다. 나에게 잘못한 자, 악하게 한 자, 죄지은 자, 이런 사람들을 용서하고 거룩하게 해주는 삶. 그것이 하나님께 드려야 될 새로운 찬양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또 하나 우리가 삶으로 드려야 될 찬양이 있습니다. 그것이 선행입니다. 4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정의와 공의를 행하셔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법이 되고 정의로운 세상이 되어서 억울한 사람, 소외된 사람, 멸시받는 사람이 없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예요. 우리 사회를 보면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사라진 지 오래되었습니다. 온갖 불법과 불의가 판치고 장애인, 노약자, 외국인 노동자, 가난한 자, 없는 자, 억울한 자, 멸시받는 자들이 고통받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며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들, 고아와 가부를 구제하고 도울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그렇게 살지 않아요. 한 달란트 받은 종처럼 은행에 감춰둡니다. 벗은 자, 줄인 자, 목마른 자, 나그네, 병든 자, 갇힌 자들을 돕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 공의, 정의가 어떻게 이 세상에 드러나고 세워질 수 있겠습니까? 성도들이 그렇게 살지 않으면. 우리 주위에 억울한 사람, 눈물 흘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배고픈 굶주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난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이 세상을 정의롭게, 공의롭게 만들라고 우리를 불러주셨고 사명을 맡기셨지만 우리들은 무관심하면서 살아갑니다. 가난한 자, 병든 자, 노약자들, 고아와 가부들을 보면, 그들을 만나면 나는 당신들과 달라. 바리새인들처럼 판단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한번 살펴보게 됩니다. 그들을 무시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살펴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가난하고 힘없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눈물 흘리는 그런 사람들을 돕고 구제하고 선을 베풀면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과 공의의 성품을 세상에 드러내는 것이고 하나님을 향한 새로운 찬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살아갈 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 세상에 세워지는 거죠. 내 주위의 거짓 나사로를 도와주고 섬길 때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줄인 자, 목마른 자, 나그네 병든 자, 갇힌 자 이런 사회적 약자들을 섬기고 돌볼 때 그것이 우리가 삶으로 부르는 새로운 찬양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을 보면서 불쌍하다 안 됐다 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억울한 처지, 비참한 처지에 빠진 사람들을 돕고 구제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과 공의의 성품을 이 세상에 드러내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새로운 찬양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 구절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야고보 1장 17절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기도하겠습니다.